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는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두 명의 사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인데 이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의 기록의 내용이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에 비해서 상당히 분량이 짧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만 한 줄 넣고 이 사사기의 여러 12명의 사사 가운데 그들의 사역과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반복하여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의 손에 넘기시니까 그들의 압제를 받으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때 이제 그 다음 사사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사사가 누구인가예요. 그리고 이 사사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사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하나는 선지자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사사는 이 사사 시대에 등장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하여
이 단어 뜻대로라면 판사 같은 뜻이에요. 저지예요. 근데 그들 사사가 대부분 공통적으로 한 일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그 압제당하는 고통에서부터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게 사사이고요. 나중에 이 열왕기 시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더 집중적으로 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근데 선지자들의 사명은 뭐냐 하면 멸망당하기 전에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길로 가면 분명히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 전에 악을 행하지 말라고 외치는 것이죠. 미리 예언합니다. 이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책망하고 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두 하나님의 일꾼들이 동일한 목적으로 다른 위치에서 일한 것입니다. 사사는 그들이 이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심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채찍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건져주시는 일을 하는 것이 사사라면, 선지자들은 그 심판의 자리에 가기 전에 이제 미리 막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사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읽게 되냐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희귀해져요.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니까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사냐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삽니다. 그래도 옳게 살려고는 하는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게 살아가느라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 민족들이 어떻게 가냐면 잘못 가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잘못되는 거죠.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이것이 옳은 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거예요. 자기 소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옳은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을 이제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면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주변 국가들이 그들을 점령하고 학대하고 빼앗고 약탈하고 괴로우니까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도와달라고. 그럼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해결책이 사사를 보내는 거였어요. 그럼 사사가 그들을 건져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이 회복이 되어지는데, 이 사사가 살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이 사사가 죽으면, 이 사사가 없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패턴인데, 오늘 돌라와 야일이라는 이 사사의 시대에는 이 패턴을 별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어떤 민족의 누구의 아들인데 누구의 손자인데 이러한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있었고 그가 몇 년 동안 통치했다고, 23년, 22년 통치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돌라와 야일이 순차적으로 이어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야일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많았습니다. 기드온처럼. 기드온은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야일은 30명의 아들이 있었고 30명의 작은 그 나귀를 타고 또 30성읍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형통한 시대를 산 거죠. 굉장히 안정적이고 부요하고, 그래서 이 사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어쩌면 별로 그들이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잘 살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돌라와 야일의 시대의 기록은 왜 그렇게 짧을까요? 왜 그렇게 짧을까요? 이 사사들이
별로 능력이 없는 사사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사들은 별로 하나님 평가에 의해서 별 볼 일 없는 사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요. 제가 보기엔 그들은 하나님의 사사로서 너무나 성공적으로 잘 사역한 사람들이에요. 뭐 과오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반복적인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서 제가 사사기를 한번 요약을 해드렸는데 키워드가 뭐냐면 다시예요.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다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죄를 또다시 반복해요. 왜요? 자기 소견이니까. 정말 정답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대로 나의 삶을 정하고 따라가는 그 정답을 알고 있지 못하니까 늘 자기 소견에 의해서 살아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로 묘사하냐면 우리 사사시대 같다 그래요. 굉장히 민주화가 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상대적인 가치에 의해서 절대적인 어떤 결론이나 주장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는 정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상황적으로 봤을 때 또 하나의 사사 시대의 한 페이지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필요한 시대를 살지 않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인생 가운데 또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연약함은 없습니까? 내 인생의 사사 시대는 아닙니까? 내가 막 좀 개선되어지고 고쳐지고 싶은데 그냥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를 묵상하다가 오늘 맥체인 본문인데 이 모세가 3번의 설교를 담은 게 이 신명기인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그 모세의 마지막 끝부분에 오늘 신명기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언약의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복과 화가 있고 이 2가지의 길을 너에게 알려주고 너희가 복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모세가 아직 있는데 이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행동할 것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부탁하냐 하면 그러니까 너는 내가 지금 이 명령과 규례를 이야기해도 이 백성이 내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것을 아니까 노래를 만들라 그래요. 그래서 그 모세의 노래가 그 가사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다 담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이 사사기 같은 거죠.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언약하고 새롭게 구원해 주셨는데 반복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났는가를 노래로 역사를 쫙 부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런 악함과 반역과 반복되어지는 그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셨는가를 알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돌라와 야일이라는 이 사사시대에 그들이 어떻게 평가가 되냐면 소개를 하는데 아비멜렉의 뒤에 이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를 소개하는데 여러분 아비멜렉이 사사입니까? 아닙니까? 사사예요? 아니에요? 네, 사사가 아니라 왕에 가깝습니다. 그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가 통치한 기간에 한 3년을 통치했는데 결국 세겜 사람들과 서로 이제 갈등이 빚어져서 서로 죽이고 불이 나와서 서로를 심판하고 끝난 거죠. 그런데 그 아비멜렉 뒤에 누가 통치했다라고 이 사사기 오늘 본문에 소개하냐 하면 돌라와 야일이 통치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러므로 사사라기보다는
가짜 사사, 가짜 왕 이런 사람이에요. 그 아비멜렉은 리더의 자격도 없고 리더십도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냐면 이 아비멜렉과 같이 자격 없는 자가 자꾸 리더하겠다고 가시나무가 많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고 내가 통치하겠다고 내 그늘 아래 피하라고. 여러분, 왕은 원래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가운데 왕은 하나님의 계획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이방 민족의 주변 국가에 아무리 다 왕이 있어도 이스라엘 너희 나라에는 왕이 필요 없다. 내가 왕이니까. 근데 그 사사 시대에 왕이 되려고 이 기드온이 위대한 사사였어요. 이 기드온이 위대한 사사여서 사람들이 다 왕으로 세우고 싶었는데 기드온이 잘 참습니다. 난 왕이 될 수 없고 내 아들들도 내 손자들도 왕이 될 수 없다. 그 왕을 만들고 싶은 백성은 있는데 왕이 없으니까 누가 왕이 됩니까? 가시나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왕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 왕은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왕이 주변에 다 있었습니다. 왕이라는 명칭으로.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사실은 왕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사사 때 사무엘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구해서 그 허락한 왕이 사울 왕이고 다윗 왕이에요. 그 솔로몬 왕이 왕정 시대가 끝나고 그 끝에는 이 선지자들이 예언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신 것이죠. 오늘 이 사사 시대는 그래서 구원자가 있는 시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복적인 우리의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패턴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패턴이기도 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 이 돌라와 야일이 과연 성공한 사사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성공한 사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별로 과오가 없고 그를 사사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성경이 그를 사사라고 부르고 사사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사의 공통적인 역할이 뭐냐면 구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돌라는 한번 구원을 합니다. 근데 야일의 인생 가운데는 구원했다는 이야기가 없고 돌라와 이어서 야일이 사사로 통치하는 그 시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야일이 왕하고 아주 비슷해져요. 아들이 30명이 있는데 이 30명이 다 왕같이 성읍을 30개나 가지고 말을 30개 같이 아들하고 같이 쫙 나가면 대단했을 것 같아요. 아들 30명이 여러분 밥 먹으러 30명 식당에 들어가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통치자가 그렇게 많은, 그래서 안정적이고 사사의 시대가 아니라 왕 같은 시대를 산 거죠. 여러분, 왕 같은 시대를 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잘 삽니다. 잘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이 돌라와 야일의 사사 시대에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한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이 돌라와 야일의 사사 시대는 별로 과오가 없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사사 시대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이야기를 짧게 요약한 이유는 부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사인데 사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왕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왕 같은 사사가 살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풍요롭고 부요하게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이 기드온에 이어서 아비멜렉과 돌라와 야일 이후에 나타난 이 시대의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려워졌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이 주변 국가의 암몬의 신, 모압의 신, 애굽의 신, 블레셋의 신 너희가 다 섬겼는데 내가 그때마다 너희를 건져줬다고, 구원해줬다고. 그런데도 또 그런 죄를 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그 본문에 그렇게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돌라의 시대 이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선포해 놓고, 그런데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요.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는 도와주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해 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심히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사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 하면, 야, 너희가 정말 너무한다.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반복하여서 내 목전에서 이렇게 악을 행하고 나를 버리고 또다시 이렇게 범죄할 수 있느냐. 내가 다시는 너희를 안 구원할 거야. 모세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확 쓸어버리겠다고 이 민족을. 근데 모세가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거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그 모세의 간구를 듣고 기쁘셨을까요? 안 기쁘셨을까요? 기쁘신 거예요. 기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오늘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거예요. 이 사사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중보하지는 못하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주님, 불 확 질러주세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해요. 하늘에서 불 좀 내려주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불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그것은 심판의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불이에요. 물론 그 불에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죽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노할 때에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헌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온전해지는 길을 잘못 택해요. 잘못 택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평가하는 사사나 하나님이 평가하는 시대는 어떠한 것인가를 아셔야 되는데, 이 돌라와 야일 시대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실 수밖에 없고 단절을 선언하고 내가 이제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근심하게 되셨냐 하면, 그들이 너무 안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돌라와 야일을 보니까 야일의 시대에 대적이 없었어요. 대적이 없어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너무 잘 살면, 너무 부유해지면, 너무 우리 소득이 높아지면 신앙이 약해진다는 것이 그냥 역사의 평가예요. 우리가 정말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아주 사사시대 중에서도 위태로운 사사시대를 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것보다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걸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돌라와 야일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는 대적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나서도 왕 같은 자리가 아니라 사울이라는 사람 밑에서 오랫동안 단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신 거죠. 근데 다윗과 달리 솔로몬은 그 아버지 잘 둔 덕에 나라를 다 물려받고 대답 잘한 덕에 풍요롭고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 있는 축복을 다 소유해 본 사람의 결론이 뭐냐 하면 헛되다예요. 그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솔로몬이 가장 말년에 쓴 글이에요. 내가 다 누려봤는데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다 가져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소유해보고 모든 여자들을 3천 명이나 있었어요. 부인이.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러고서 나서 결론을 내린 게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가져보니까 자꾸 그걸 가져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다들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한번 내가 가져보고 그 얘기 해보고 싶다고. 안 가져보셔도 돼요. 안 가져보셔도 돼요. 우리에게 믿음만 가지시면 돼. 빨리 아멘 하세요. 이게 정말 이제 다 가져보고 후회하고 그 결론 내리는 거 이미 그거 안 살아봐도 된다고 솔로몬에게 그 기회를 한번 주신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솔로몬만큼 우리가 갖고 싶어한 거 다 가져본 인생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결론이 끝이 안 좋은데 사실은 오늘 이 돌라와 야일의 시대가 솔로몬의 시대하고 아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우리 신앙생활의 그 우리 소망이 나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이 땅에서도 좀 잘 살고 여러분의 마음이시죠? 아멘이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도 좀 잘 믿고 이 땅에서도 좀 형통하고 그렇잖아요. 아마 여기서 다 그런 소망이 있을 텐데 그건 헛된 소망이세요. 헛된 소망.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결국은 이 시대에 돌라와 야일 시대에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화가 나셨냐 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이 세상으로 갑니다. 왜 그렇게 갔을까? 이 세상의 부요함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 부요함이 좋잖아요. 저도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더 큽니까? 아니면 이 땅의 부요함이 더 큽니까? 예?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아세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아세요? 그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서 제가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그분이 어떤 엄청난 부자를 아는데 그 재산이 뭐 어마어마하대요. 그 교인인가 봐요.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 교인은 평소에 다닐 때 부자인 거 다 소문이 났어요. 다 알아요. 근데 이 끼고 다니는 반지나 가방이나 이게 다 가짜래요. 다 가짜래요. 근데 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거 다 명품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진짜 재산이 많은데 진짜 부자는 그런 거 가지고 자기의 부를 과시하지 않아요. 진짜 부자는 자기 돈 많은 거를 좀 감추고 싶어요. 위험해서.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가 진짜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명품을 좀 걸치지 않아도 이미 귀티가 좀 나는 사람들이어야지 돼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데 정말 부자구나 저 사람이. 어떤 목사님, 우리 친한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SNS에다가 나는 엄청 가난한데 왜 사람들이 나보고 이렇게 다 부자인 줄 알고 있지? 이렇게 썼어요, 글을. 근데 이분이 사역을 하는데 정말 마음이 넓어요. 그래서 뭐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그러면 다른 이제 뭐 교회들이 헌금한다 그러면 막 50만 원, 100만 원 헌금하면 손 덜덜덜 떨고 헌금을 하는데 이분들은 막 그 작은 교회인데 거액을 막 투척을 잘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다 모르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목사님 교회나 저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엄청 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오해를 받는데 실제로 이 목사님은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그 아버지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 그렇게 사시는 걸 보고 배웠죠, 이 목사님이. 그리고 자기는 사실은 돈이 없고 자기 가족은 아픈데 병원에 갈 돈도 없고 뭐 사실은 자기가 실제로 자기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있으면 막 갖다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엄청 부자인 줄 알아요. 근데 제가 그분이 왜 그런지 알아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부요함을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요함을 알면 이 땅에서 부요해지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살지 않게 되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요해지고 싶은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엄청 가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다 넉넉하게 주셨는데도 손이 떨려요. 마음이 엄청 가난한 거죠. 실제로는 가난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면 어떤 죄인도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은혜예요.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그 부요한 은혜는 우리가 이미 그 부요한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자녀로서 살고 있고 그 부요함을 누려야 마땅한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하나님을 잘 몰라 요만큼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하나님 앞에 또다시 하나님 목전에서 범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뭘까요? 도둑질하는 겁니까? 살인하는 겁니까? 간음하는 겁니까?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근데 우리 정말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허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난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날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는 해주고 싶지만 그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는 아시고선 그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기사를 보다가 정말 마음 아픈 기사를 봐요. 어떤 편의점에서 배고픈 사람이 빵을 훔쳐 먹었는데 그 사람은 꼭 구속되더라고요. 가난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나쁜 짓을 했는데 그 사람이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다 불구속 기소되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좀 분노해야 돼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죄는요, 영적인 죄입니다. 그 영적인 죄가 다른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스스로 올라서 교만해지는 죄예요. 교만의 죄가 참 무섭죠.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세례 요한의 가장 핵심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아니라 아주 멋진 사역을 다 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을 정말 세례 요한 되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소중한 메시지는 다른 사람이 다 자기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할 때 나 그리스도 아니라고, 나 메시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에요. 그때 영적인 죄는 어떤 거냐 하면요,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언제 하냐 하면 아주 작은 영역에서 그때 다 넘어집니다. 아주 많이 넘어져요. 아주 많이. 이게 다 교만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안 되니까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시는 게 굉장히 큰 영적인 죄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이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영적인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니까 이방 민족에게 또 압제를 당하고 그
악순환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버리는 게 언제 일어나냐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언제인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좋아서 쫓아가다 보면 내가 나름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싶어지는데 그게 굽은 길이죠. 굽은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진정한 부요함을 오늘 아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부요함을 쫓아갔던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대를 향하여서 어쩌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고서도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애간장이 타는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근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시대를 사는데 이 사사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의 길 그리고 저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결과를 이미 예측하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세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들이 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을 갈 것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오늘 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선언해 놓고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되면 나의 연약함을 너무나 마음 아프지만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이 사사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부요함을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의 부요함을 알지 못하면 자꾸 제 길로 가요. 그리고 또다시 반복해요. 왜 반복할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지 않아요. 그게 너무 두려워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근심, 하나님의 그 마음 아픔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돌라와 야일 시대 이후에 그들이 그 풍요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다시 보시고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그렇게 해놓으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그 죄에서, 그 연약함에서 자유해질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사시대의 그 반복되어지는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사사를 또 보내심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오늘 고백하며 찬양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로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